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은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으며 내 마음에 내가 선하다 생각되는 것, 내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참혹함과 공허함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있던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삶에 좌절하고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새 일이 무엇인지, 또 오늘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중앙일보의 분수대라고 하는 란에 한 젊은 여자 의사, 엄마인 분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글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읽었는데 지난 주간에 스크랩해 놓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기억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신과 의사였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의 글을 제가 이 글 말고도 이분이 종종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에 논설을 썼는데 여러 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젊은 분이지만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아주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글을 잘 쓰는 분이었다,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맞으며 컸다. 한두 달에 한 번 어머니는 손에 잡히는 무엇이든 썼다. 그리고 막판엔 결국 손발이었다. 방구석에 몰려 한참 밟히고 나면 마침내 끝이 났다. 나는 몸을 일으켜 수도가로 갔다. 눈물을 씻고 상처는 몸에 찬물을 부었다. 엄마는 바셀린을 발라주었다. 함께 밥을 먹었다.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나는 딸 노릇을 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쌓인 게 많은 사람이었다. 때때로 쏟아내지 못하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느껴졌다. 나는 그 어머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고, 그런 내가 실망을 안길 때 어머니는 내관에 불이라도 붙은 듯 폭발했다. 엄마는 사랑해서 때린다고 했다. 어떻든 나도 이해했다. 나도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불안까지 떨쳐내진 못했다. 맞는 이유를 도무지 모를 때가 많았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엄마가 된 뒤에 나는 절대 아이를 때리지 않는 엄마가 되리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무너진 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몇 번 가볍게 손을 대다가 어느 날 터지고 말았다. 책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아이를 후려쳤다. 발길질까지 해댔다. 너무 놀라서 울지도 못하는 애를 남겨놓고 방문을 쾅 닫았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억제할 수가 없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멈춘 뒤에도 독설마저 제어하지는 못했다. 아이에게 가장 아픈 말이 뭔지 골몰하며 내뱉는 내가 악마 같았다. 그런 행동이 사랑도 교육도 정말 무엇도 아니란 걸 뼈저린 후회로 깨달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아이는 자신을 더 나쁘고 가치없는 존재로 던져버린다.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어진다. 힘 있는 자를 거스르며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폭력 청소년이 되고 폭력 부모가 된다. 버릇 고치려 자식을 학대하고 괴물을 만드는 괴물이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분이 자신에 관한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래 잊고 있었는데 다시 지난 주간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 문제의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분처럼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고 자기는 절대 자기 아이를 때리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엄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때리는 자기 모습에 절망하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정신과 의사로서 이를 악물고 아이를 때리는 것까지는 멈추었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놈의 자식 마음을 좀 상하게 할까 하고 독서를 퍼부어대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는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반응을 하는가를 느끼지도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문제만 해도 많은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반응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먹는 문제는 돈이 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문제도 애를 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현실의 많은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에서 이런 발표한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19세까지가 청소년, 20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청년들이 웃으십니까 지금?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부터는 많이 산 사람. 이게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에 대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사실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사람들 사는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1900년 무렵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였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한 120년 지났는데 지금 2배로 늘어났습니다. 사는 날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70 이상 되신 분들 건강하면 90까지 가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40세 이상 되신 분들이 100세 이상까지 사는 건 아주 당연한 일로 보시면 됩니다. 연령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사는 연수는 늘어났는데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번듯한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번듯하게 입고 다니는데도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인생은 허망이 짝이 없어지는 이런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136년 후에 남왕국 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손에 내주었는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적의 손에 내주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야곱 집안 사람들,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사야까지 한 13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분들의 후손들이 제일 오래 믿은 분들입니다. 1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새 일을 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13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야곱 때에 와서 12지파가 민족의 기초를 형성을 하고 대대로 지금 믿어온 1300년의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 1300년 믿음의 역사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믿음이 있고 아버지가 믿음이 있고 어머니가 믿음이 있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리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까? 8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로 불러 마땅한 자들. 아니,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막 태어난 아이가 반역자로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부모가 반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1300년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부모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를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사는, 이런 부모가 만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반역자로 자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3절에 보면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담은 무너지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담은 경계를 끊는 것이거나 바람을 막는 것이거나 혹은 물길을 막는 것이거나 담을 세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무너지기 직전에 담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멘트 담은 없었습니다. 전부 흙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담을 세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기가 스며들어 있고 연약해져 있을 때 누가 툭 건드리면 담이 비뚤어져 버립니다.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 조금만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 이런 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 어디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애가 툭 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담. 이사야 3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이,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평화는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나니.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136년 후에 남왕국,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노릇을 했던 그 남왕국 유다마저도 불과 136년 후에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망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을 이사야 29장 1절 2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뭔가 하니까 성전 마당에 들어가며 있는 번제단이 아리엘입니다. 슬프다 번제단이여 번제단이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읍이 왜 슬픔의 대상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명해서 만든 번제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마주 대하는 것이 아리엘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짐승의 제물은 아리엘 위에, 번제단 위에 놓여졌을 때 죽음으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죽어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죽음은 제물을 드리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죽었는데 제물을 올려놓는 번제단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버젓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아가 가득하고 옛 사람이 죽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또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나오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나오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4절에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티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썰어버려야 할 티끌 말입니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그 티끌에서 우리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티끌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받아서 어디다 갖다 놓을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쓰잘데없는 소리, 더러운 소리, 불의한 소리, 이런 것들이 티끌에서 우리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이라고 지금 표현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러면 신접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잘못된 자들입니다. 접신 상태에서 온갖 엉터리 소리, 귀신들이 들려주는 온갖 엉터리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서 혹세무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접한 자가 하는 소리나 별 다름이 없는 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 있는 이 신접한 자나 다름없는, 세상에 취한 자나 다름없는 우리 입에 있는 말이 어떤 겁니까?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스카이 대학에 넣어야 돼. 내 아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불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 몇 해 전에 시사저널이 교육에 관해서 취재하면서 한 기자가 썼던 표현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썼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이를 스카이 대학에 넣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불 속이라도 들어가겠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 기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기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학벌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갖다 매놓고, 돈에 우리의 미래를 갖다 매놓고, 우리의 노후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한 음성들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대로 살아서는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특히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이 공부는 학교가 맡아줄 것이고, 아이 신앙은 교회가 맡아줄 것이고, 가정은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모들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고, 조금 열심히 있으면 11조 하고 감사헌금 좀 하고, 그리고 봉사도 좀 하고, 그런데도 정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가정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부부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는 갔는데 부모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래서 오늘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학에 가는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나이가 되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오늘 우리의 통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모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 하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이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을 빼놓으면 내 아이들의 삶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망한다면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새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네가 들어본 일이 없는 것이다. 네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이런 축복이 있고,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집 한 칸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몸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8절에 새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살피지 못하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이 그 정도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아니, 나라가 다 망했는데요? 집안이 다 망해버렸는데요?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요?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가 하면 결국은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모든 경제체제는 다 무너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너희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격 없는 너희들을 절대로 파멸에 빠지도록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까? 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든 사람의 아비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아비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신앙 공동체가 돼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들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저 지옥 땔감 같은 놈들, 돼지 같은 놈들 침을 뱉어버리고 아예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문화는 성경이 가르치는 문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만든 문화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성전으로 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을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있는 걸 보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동족인 제사장도 살리지 않고 레위인도 살리지 않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이 유대인 문화 속에, 유다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될 복음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이 사건이 나로 끝나고 말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그냥 오손도손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살면 되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아이들이 이 이름을 붙들어야 하고, 왜요? 이 이름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외에는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주님께서 망해버린 이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의 구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쓴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목회를 별 탈 없이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고등학교 아들이 정신분열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사모인 아내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별 탈 없이 자기 가정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서 자기도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병이 나서 고혈압으로 핏줄이 3개나 끊어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고 헌신해서 목사가 되기로 했고 목사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달은 자기 모습이 뭔가 하니까 자기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적인 사고방식, 미신적인 사고방식, 경상도 사나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이분이 병석에서 깨닫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아내가 가출을 하면서 깨닫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아내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는 아주 권위적이고 아이들이 숨이 막혀서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세워놓고 목회자의 가정이요, 문제없는 가정이요, 별 탈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아이가 정신분열 증세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예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가정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가정,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세운 가정, 남존여비 사상을 근거해서 세운 가정, 이런 가정이 무너지려고 하는 직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내에게 사죄를 하고 아들에게 사죄를 하고 가정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옛날처럼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분열 증세가 찾아왔던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리고 자신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내가 마음대로, 가장이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도 써놨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하고 두 마디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자녀들과 세대 차이도 못 느낄 만큼 대화가 친밀해졌다. 이 말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는 아이하고 뭐든지 대화가 된다 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닌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그래도 아빠가 대화가 되지 않던 아들이 아버지의 억압 때문에 정신분열 초기 증세까지 왔던 아이가 아버지하고 이제 뭐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회복,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새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번듯하게 하고 목사로서 이름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내 가정이 가장 소중한 교회인데 우리가 돈을 좀 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안식을 얻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너희 삶을 회복시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는데도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도다.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살 집이 무너져버리고 먹고 살 길이 무너져버린 짐승처럼 살아야 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맞닥뜨린 이 사람들이 그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파멸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 자신도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놀랍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서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툭 생겨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빼고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아니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힘 좀 있는 사람이 만만하게 다루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그걸 아는 겁니다. 49장 2절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자신을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고, 여러분 손에 날카로운 칼을 하나 지금 가지고 숨기고 있는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고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찰이 보호해주고 법이 자기를 보호해주던 이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이 칼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선지자니까 자신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셨으니까 자신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이 입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칼 말입니다. 마치 주님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칼처럼 자신을 그렇게 쓰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심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자신을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여러분, 총이나 대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사야 시대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무기입니다. 멀리 있는 적을 쏘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화살통에 활이 많이 들어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화살통에 화살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사야 자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게 자기 자신의 생명에 관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고백했던 이사야가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하는 것 같았다. 열심히 전해봐야 변하는 놈 없고, 열심히 전해봐야 세상은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속에서 이사야 자신도 절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신실한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목자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이 우리 앞에 있는 큰 장애물인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마침내 70년 포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 2절 3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다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이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얘기를 하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까? 저는 트럼프 생각이 자주 납니다. 트럼프 그 양반 별로 고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뭐 고상한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양반은 재벌로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던 양반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을 찍으면서 트럼프 찍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나 트럼프 찍는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서 당선은 덜렁대긴 됐는데 참 재미없는 양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럼프가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정직성이나 윤리나 신실함에서는 누구보다 재미없는 사람이었고 돈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했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양반이 서명한 미국의 법안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한 법안에 이 양반이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나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랬다가 치도곤이를 당합니다. 지금 동성애자가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죄송하지만은 당신들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나는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웃 가게에 가보시오. 그랬다가 그 사람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우리를 차별했다. 법원에 고소를 한 겁니다. 법원에서 이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빵집을 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빵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뭐를 얘기를 해도 미국 법이 앞서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행정법안에 교회를 위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뉴스에서 보면서 참 고레스 같은 양반이 미국 땅에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고레스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70여 년 지난 다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80년, 70년을 살면서 옛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자손들입니다. 부모 세대도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손주 세대, 3대, 4대가 지난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잘 못합니다. 믿음은 그래도 부모들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여호와 신앙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먹고 살 만큼 터전도 만들고 이제 그 땅이 자기 고향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니요. 몇 달 동안 걸어서 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제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가져가다 뺏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본들 그게 왕이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경제체제가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건설해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리 잡고 편하게 사는데, 이제 여기서 밥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런데 에스라 2장을 보면 42,360명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42,360명의 유대인들이 정든 그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구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의심과 현실의 절망과
또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장애물,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모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하게 살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들 별 탈 없이 그냥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차라리 기도를 바꾸어서 어차피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면 온갖 일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마련인데, 그러면 내가 이 길을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는 드리고 목사는 원래 저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박 목사 씨는 잘하나? 그렇게 저한테 와서 묻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씨름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행하시고자 하는 이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망을 넘어서서, 의심을 넘어서서, 편안한 삶을 넘어서서 주님 무엇이든지 명해 주십시오. 내가 좀 힘이 들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새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